오늘 우리가 함께 하실 말씀은 우리 히브리서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우리 한 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네, 오늘은 우리 어버이 주일로 우리 교회에서 지키고 있습니다. 그 어떤 절기보다 크리스마스, 부활절 귀중하게 지키고 있습니다. 뭐 몇 절기 안 되니까요. 오늘 정말 그 말씀을 우리 함께 나누려고 하면서 제목을 생각해 봤는데, 제목이 언제나 내 부모를 공경하라. 주일 그 어버이 주일 설교 제목은 그런 것 같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하시는 말씀은 구약에서도 또 특별히 우리가 잘 아는 십계명 가운데서도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도 말씀해 주셨고, 또 그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도 그의 서신서인 에베소서에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하시는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우리가 그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하시는 말씀이 10계명 가운데 몇 번째 계명이죠? 네, 5번째. 네, 여러분들이 대답하시기 전에 먼저 대답하죠. 5번째 계명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첫 번째부터 네 번째 계명까지를 뭐라고 얘기하죠? 하나님과 관계 가운데서 계명이다라고 얘기하고, 5번째서부터 10번째 계명을 사람과 사람 사이의 계명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사람과 사람 사이의 계명 가운데서 제일 첫 번째로 나온 계명이잖아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런 것에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고, 다른 어떤 계명보다 굉장히 큰 계명이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10계명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모세가 이제 그 올라가가지고 산에 올라가서 두 돌판에 받지 않았습니까? 두 돌판에 받았을 텐데, 그때 하나님께서 돌판에 나눠서 이렇게 새겨주시면서 1번부터 4번까지는 하나님과의 관계니까 첫 번째 돌판에, 그리고 5번부터 10번까지는 인간과의 관계니까 두 번째 돌판에, 그렇게 기록하셨을까요? 잘 모르죠. 근데 첫 번째부터 5번째까지 5계명까지가 이제 한 돌판에, 그리고 6번째부터 10번째까지가 이제 한 돌판에 새겨져 있는데, 그래서 유대인들은 생각하기를 첫 번째 계명서부터 5번째 계명까지 모두를 다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의 계명이다라고 이렇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 십계명을 보면 또 재밌는 것이, 십계명을 보면 이제 출애굽기에 이제 십계명을 주시는 장면이 나와 있는데, 뭐 계명을 한 첫 번째 계명, 두 번째 계명 이렇게 주시면서 이걸 안 지키면 큰일 난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제가 이렇게 순화시켜서 큰일 난다지 저주를 받으리라 뭐 이렇게 그런 말씀들이 굉장히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하신 말씀에 그 다음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리하면 너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에베소서에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것을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다 라고 이야기하세요. 그리고 이는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바로 그 말씀을 그대로 받아가지고 와서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면으로 보면 십계명 여러 가지 중에서 정말 어떤 축복의 약속을 가지고 있는 계명이다 라고 말씀을 해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하시는 말씀, 이것은 세상에서도 말하지만 물론 세상에서 말하기 이전에 우리는 크리스찬으로서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냥 율법에서만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도 또 사도 바울도 말씀했기 때문에 그대로 우리는 지켜야 되는 그런 말씀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 인간 세상은 보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계명과 좀 반대로 가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의 계명 가운데 보면 어려움에 처한 사람을 제일 먼저 돕는 것은 바로 가족이에요. 룻기에도 보면 기업 물을 자라고 하는 말씀이 나와서 그것이 바로 어려움을 당한 사람 중에 친족 중에서 가장 가까운 사람부터 그 의무를 다해야 되는 것으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지금 그 세상은 정말 이런 어떤 가족의 관계를 깨트리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전에는 부모가 자녀를 위해서 헌신하면 그것에 대한 감사한 마음을 가졌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보면 많은 사람들이 부모가 자녀에 대해서 헌신하는 것을 너무나 당연한 것으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사람들, 그런 젊은 사람들을 많이 보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정말 편안하게 살기 위해서 부모는 고생해라 라고 이렇게 하는 그런 태도를 가진 사람들을 많이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 동시에 부모가 된 사람들도 정말 자녀에 대해서 정말 그런 어떤 모성애나 그런 애틋한 마음을 갖는 것보다 그런 어떤 사랑을 쏟는 것보다 자기를 먼저 생각하는 것들을 많이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정말 이 세상이 어떤 가정의 관계에서부터 자꾸 이렇게 깨트리려고 하는 그런 것들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특별히 우리나라 그러면은 정말 사상적으로 얘기할 때 효사상이라고 하는 아주 독특한 사상이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만약에 어떤 사람이 지금도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면 자신 있게 네 그렇습니다라고 대답을 못 하겠다는 거예요. 예, 정말 그렇게 정말 그런 세상이 정말 관계를 깨트리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부모는 자녀를 공경해야 되는 것이고 다르게 얘기했죠. 예, 자녀는 부모를 공경해야 되는 것이고, 예, 지금 세상이 이렇다는 거예요. 자녀는 부모를 공경해야 되는 것이고, 부모는 자녀를 사랑해야 되는 것입니다. 언젠가 텔레비전을 보는데, 예, 맨날 예화가 텔레비전 본 얘기죠. 예, 텔레비전을 보는데 무슨 영재 발굴단인가 그런 텔레비전 프로그램이 있어요. 근데 이제 영재인 아이가 나오는 거죠. 영재면은 부모가 아무런 걱정이 없을 것 같은데, 영재성, 어떤 영재를 가지고 있는가를 보여주고 또 그와 더불어서 가지고 있는 고민들 같은 것들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풀어주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근데 어떤 아이가 굉장히 이제 영재성이 있어서 책만 본다는 거예요. 예. 그게 무슨 고민이겠어요? 책만 보는데. 예. 고민이 없을 것 같은데, 근데 고민이 뭐냐면 책만 보고 친구들과의 관계를 갖지 않으려고 하니까 사회성을 이루는데 걱정이 된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 말을 들으니까 정말 언뜻 와닿았어요. 그래, 그 영재성 천재인 건 맞지만 사회성을 기르는데 문제가 있겠다. 왜냐하면 또래들하고는 맞지가 않으니까. 얘는 책을 봐도 거의 대학생 이상의 수준 되는 그런 책들만 보니까. 예, 그렇죠. 근데 그 부모의 그 걱정에 대해서 이제 상담을 해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어릴 때의 사회성이라고 하는 것은 친구를 통해서 길러지는 것이 아니라 부모와의 관계 가운데서 길러지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관찰 카메라라고 해가지고 부모와 그 관계, 그 영재와의 관계가 어떤가를 이제 보여주는 그런 카메라를 이제 영상을 보여줬어요. 보니까 이제 얘는 늘 책만 보는 거예요. 근데 책을 보면서 끊임없이 부모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엄마한테 계속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엄마는 보니까 건성으로 그리고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그냥 건성으로 대답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녀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그 사회성이 길러진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참 재밌죠? 사회성은 애들끼리 이렇게 모이면 길러질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 부모와의 관계 가운데에서 어릴 때의 그런 어떤 사회성의 모든 기초가 이루어진다라고, 예, 세상 사람이, 예,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맞아요. 정말 그래요. 가만히 보면 그런 모든 어떤 관계의 기본이라고 하는 것이 가정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지금 보면은 애들이 막 그냥 어른들을 공경할 줄도 몰라 라고 이야기하는데 사실 그거 학교에서 가르쳐주지 않습니다. 요새 학교에서 어떤 교육을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그냥 학교는 잘 갔다 오면 감사한 걸로 오히려 생각을 해야 됩니다. 집안에서, 우리 가정에서 그런 모든 교육이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에요. 늘 제가 단에서도 몇 번 말씀드린 것 중에 하나인데, 요새 부모님들이 교육할 때 사실은 이 교육을 하는 거에 대해서, 가정교육이라는 것에 대해서 자기가 교육받은 대로밖에 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뭐라고 하냐면 요새 보니까 이렇게 자기 부모님들한테는 이야기할 때 반말로 얘기해요. 예. 아빠, 엄마! 이렇게 얘기하다가 자기 이제 자녀들한테 얘기할 때는 존댓말 합니다. 하셨어요? 했어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예. 네. 웃으시는 거 보니까 많이 보신 것 같죠? 예. 저도 그랬는지 잘 모르겠어요. 예. 그랬는데, 이렇게 그래서 자녀들을 혼내야 되는 그런 타이밍에도 혼내지 않고, 이것 때문에 그러셨어요?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예.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예,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게 되면 부모와 자식 간의 올바른 관계를 형성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부모를 위해서, 부모가 어떤 권위적인 관계를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아니라 자녀를 위해서 필요하다는 거예요. 뭔가 하지 말아야 될 일이 있으면 존댓말 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이거 하지 마! 이렇게 얘기하라는 거예요. 예. 그게 맞는 방법이라고 세상 사람들이 또 이제 항상 모든 걸 성경에서 보지 않고 텔레비전에서 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렇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정말 어떤 모든 관계가 사실 가정에서 이루어져야 되고 그 가정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모든 관계 중에서 정말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실 자식들에게 가르칠 때에도 부모를 공경하라고 가르쳐야 돼요. 예. 아유, 내가 뭐 공경 안 받아도 돼. 예.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자녀를 위해서 옳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경하는 법을 가르쳐야 한다는 것이에요. 정말 모든 것 마찬가지죠. 가정에서 이루어져야 돼요. 가정에서 교육이 이루어져야 돼요. 공중도덕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우리가 이렇게 나가서 보면 공중도덕이라고 생각하는 것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제가 담배 피는 사람들한테 참 불만이 많은데 뭐냐면 담배 피는 사람 치고 꽁초를 휴지통에 넣는 사람을 못 봤어요. 예. 요새는 휴지통이 거의 없지 않습니까? 이렇게 다니면서 일부러 없앤 것 같아요. 휴지통을. 그거 없어요. 없으니까 피고 나서 피는 것까지는 좋아요. 그러면 잘 처리를 해야 될 텐데 다 이렇게 버립니다. 주로 잘 버리는 데 어디냐면 하수구 이렇게 여기 이렇게 위에 있으니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장마철 되면 저게 다 막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예. 그게 녹는 것도 아니고 필터잖아요. 필터만 남는 거잖아요. 뭐 그렇게 그래서 이제 어떤 분들은 이제 난 그러지 않고 전자담배 핀다 이제 얘기하시는 분들 계실지도 모르는데 예, 그렇습니다. 어쨌든지간에. 중국 얘기 자주 하잖아요. 중국에 가면 이렇게 공중도덕이라는 것에 대해서 아주 무개념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제 늘 같이 가는 그 우리 목사님에게 물어봅니다. 아니, 중국이 공자와 맹자의 나라가 아니냐? 예? 이렇게 물어봤더니 뭐라고 대답을 한마디로 얘기하더라고요. 공자와 맹자는 문화혁명 때 다 죽었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뭐 그래서 그런지 예, 정말 지저분해요. 예, 자기가 이렇게 어지럽혔잖아요. 뭐 어지럽혔으면 뭔가 치우는 신용이라도 해야 되는데 눈도 하나 깜짝 안 해요. 뭐 예의, 염치, 공중도덕 이런 거 전혀 개의치 않습니다. 근데 중국을 이렇게 얘기하지만 우리나라도 거의 근접해 가고 있다는 거예요. 예, 많은 우리 정말 그 사람들을 보면 우리 젊은이들 보면 그런 어떤 것에 대해서 하나도 인식하지 않는 그런 것들을 보게 돼요. 아이들이 막 식당에서 뛰어댕겨도 예, 아이들은 그런 거니까 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뭐 큰 소리를 질러도 기죽이면 절대로 안 된다 그래가지고 조용하게 시키지 않습니다. 예, 그래가지고 요새 그 뭐 식당에서는 보니까 그 어린아이들을 안 받는 식당들도 이렇게 생기고 그러잖아요. 예, 괜히 그런 일들이 많이 생기고 그렇습니다. 근데 이런 모든 것들이 사실은 가정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교육이에요. 누가 교육시키겠어요? 누가 우리의 자녀를 책임지고 그들의 앞날을 생각하면서까지 하겠는가 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얘기는 어떤 면으로 얘기해서 또 무시해도 돼요. 하지만 제일 중요한 우리의 신앙교육은 어디서 이루어져야 되느냐? 우리 신앙교육도 마찬가지로 가정에서 이루어져야 됩니다. 주일 성수하는 것을 가르쳐야 되는 것이고 헌금 생활하는 것, 11조하는 것 집에서 가르쳐야 돼요. 누가 가르치겠어요? 전도한 사람이 가르친다? 예, 전도한 사람이 교회 데리고 나오기도 바쁜데 그가 주일을 지켜야 되고 헌금 생활해야 되고 하는 것들 물론 다 그렇게 해야 되죠. 그렇지만 그렇게 하기 너무나 어렵다는 것이에요. 가정에서 이루어져야 됩니다. 지금 정말 우리 정말 젊은 세대들이 교회에 나오고 있지 않고 있어요. 어떤 보니까 교회 안 나오고 있다고 그러는데 어떤 교회는 가보니까 또 젊은 사람들만 있는 교회들도 있어요. 예, 근데 그런 것이 올바른 거냐 하는 거예요. 예, 정말 건강한 교회의 모습이냐 하는 거예요. 정말 건강한 교회의 모습은 모든 연령들이 다 있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의 모습일 거예요. 근데 왜 그렇게 되지 않는가? 너무 타협하는 게 많아서 그래요. 지금 보면 뭐 학교 갔다 오는 것, 학교는 이제 뭐 요새 보니까 뭐 빠질 수 있더라고요. 뭐 현장 체험 학습 이런 거 신청서 내면은 얼마든지 빠질 수 있어요. 근데 어디가 안 빼주느냐? 학원에서 안 빼줘요. 학원에서. 예. 학원은 내 돈 내고 다니는데도 못 빠지게 하는 거예요. 또 보니까 학원에서는 주일날 늘 수업을 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어떡합니까? 돈을 냈으니까. 돈이 아까우니까. 또 주일날 다른 애들 다 공부하는 것 같은데 하루 공부 안 하면 밀릴 것 같은, 예, 뒤처질 것 같은 그런 마음 가운데 그렇게 정말 그것을 타협하게 됩니다. 근데 왜 뭐 지금이나 그때나 뭐 저 때나 뭐 달랐겠습니까? 저도 이렇게 시험 볼 때 시험 기간이 되면 항상 이 시험 기간이라는 거를 주일을 끼워서 시험 기간을 잡더라고요. 그래서 금, 토, 뭐 월, 화, 수 이런 식으로 잡아요.
그러면 이제 월요일 날 시험 보는 거는 토요일하고 주일만 공부해도 사실은 될 수 있을 정도입니다. 근데 그 주일 날은 교회 가야 되잖아요. 또 성가대도 해야 되니까 일찍 교회 가야 되잖아요. 일찍 교회 갔다 다 끝나고 오면은 되게 하기가 늦게 옵니다. 그렇지만 그 시간부터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내가 정말 이 시간을 다 드릴 수는 없지만 정말 이 시간 가운데에서 정말 집중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하면서 공부하는 거예요. 그리고 무슨 수가 있어도 월요일 날 시험은 다른 어떤 시험보다 잘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정말 교회 갔다 왔기 때문에 성적이 떨어졌다라는 그런 얘기를 안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 어떤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 기억으로도 월요일 날 시험은 무조건 잘 봤어요. 무조건 잘 봐야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주일날 교회 갔다 와서 밤새는 한이 있어도 월요일 날 시험은 잘 봤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자녀들에게 믿음을 심어주고 그런 어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런 모든 환경들을 극복할 수 있는 것들을 심어줄 수 있는 건 누가 심어주겠어요? 집에서 해야 돼요. 가정에서 신앙교육이 그런 어떤 교육이 이루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가정 가운데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어떻게 맺어야 되는지를 부모가 교육시켜야 하는 것입니다. 집안에서 정말 긍정적인 언어를 사용하고 성경의 언어를 사용하고 할 수 있는 것들, 그런 것들을 집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일이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하시는 것처럼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하는 것들 우리 가정 가운데서 먼저 이루어져야 됩니다. 근데 오늘 이제 부모를 공경하라, 그래 부모를 공경하라 제목 나왔을 때 이런 얘기 할 줄 알았어,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해요. 성경 말씀에 나와 있다라고 하는 것하고 그러면 지금 얘기한 거는 그냥 목사 아니어도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설교 아닌가, 뭐 그냥 잔소리 같이 할 수 있는 얘기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 스스로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러면 왜 성경에서 굳이 그렇게 말씀하셨는가? 왜 성경에서 십계명에서도 말씀하고 예수님께서도 말씀하고 사도 바울도 말씀했는가 하는 것, 그것이 정말 궁금하다는 거예요. 그냥 도덕적인 것, 윤리적인 것만 이야기하려고 했다면 꼭 성경에 그렇게 여러 번 나와야 했는가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했다라고 한다면 그 의미가, 그렇게 말씀하신 그 뜻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하는 그 말씀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십계명의 5번째 계명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왜 그렇게 5번째 계명에서까지 그렇게 말씀드렸고 왜 유대인들은 이것을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서 생각했을까? 바로 하나님과 우리와 어떤 관계를 맺으면서 살아가야 되는 것을 아주 실질적으로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세요? 우리 눈에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그 눈에 보이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과의 우리가 관계 맺는 그런 연습, 그런 훈련, 그런 실제적으로 이루어지는 것들이 부모와 관계 가운데서 이루어진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하는 말씀은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으라고 하시는 그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히브리서 11장 말씀을 읽었죠. 히브리서 11장 말씀은 믿음장이라고 이렇게 특별히 말씀하는데 모든 절이 다 믿음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믿음 가운데서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데 꼭 필요하다는 거잖아요. 오늘 6절 말씀을 보니까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라고 시작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믿음의 내용 가운데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이 무엇이냐? 믿음의 내용 첫 번째가 바로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믿는 믿음. 그런데 이 믿음을 우리가 어떻게 가질 수 있느냐? 바로 오늘 우리가 말씀 나누는 대로 부모를 공경하는 것으로부터 이 믿음을 실질적으로 우리가 가질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이에요. 성경은요,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를 말하는 것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과의 관계를 말할 때도 있어요. 하지만 정말 궁극적으로 성경이 말하려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인간과의 관계를 말하지만 그것이 곧 하나님과의 관계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로 말할 때도 있고 부부 간의 관계로 말할 때도 있고 친구 간의 관계로 말할 때도 있지만 단지 그것이 인간과의 관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러한 모든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 우리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를 공경하라 말씀해 주시면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이제 알 수 있다는 거죠. 어떻게 알 수 있는가? 바로 육신의 아버지와 어머니를 통해서 알게 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창조해 주신 창조주이십니다. 우리의 부모님은 우리를 이 땅에 있게 해주신 그런 분이세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창조를 알 수 있는가? 우리는 우리의 부모님과 연결해서 알 수 있다는 것이에요. 정말 우리의 부모님이 계시다는 것, 그것을 알잖아요. 우리 부모님이 계시다는 것 인정하잖아요. 그러면 부모의 부모님이 계시다는 것 우리 인정할 수 있고, 부모의 부모님이 계시다는 것, 그리고 그렇게 올라가다 보면 창조하신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닫고 믿게 된다는 그런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모를 공경한다고 하는 것이 그냥 단순히 우리가 도덕적으로 부모를 공경한다 이런 의미를 훨씬 더 뛰어넘어서 성경에서는 바로 우리가 부모를 공경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다, 믿게 된다, 그런 믿음을 갖게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두 번째로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시는 말씀은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하시는 그런 말씀과 같은 말씀입니다. 말씀드렸지만 어느 누구도 스스로 이 세상에 존재하게 된 사람은 없습니다. 성이 박씨이신 분들 중에서 혁거세이신 분들은 혹시 이렇게 아래서 태어나셨다, 스스로 존재하셨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지 모르겠지만, 그렇지만 다 부모님이 계세요. 우리 부모님 돌아가셨는데 그 말고요. 하여간 부모님이 계세요. 부모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다 태어났습니다. 근데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했을 때 그 공경이라고 하는 말은 어떤 말이냐면 아주 기본적인 뜻이 값을 정하고 또 계산하는 것, 그런 의미를 담고 있어요. 그러면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얘기했을 때 부모가 베풀어 주신 그런 모든 은혜에 대해서 정말 그것을 값을 정하고 계산을 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이에요. 계산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라고 얘기할지도 몰라요. 그동안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기저귀 값이 얼마고 분유 값이 얼마고 그 다음에 학교 다니느라고 얼마 들었고 딱 이렇게 하니까 이만큼이네요 라고 이야기한다라고 한다면 초등학생도 요새는 그렇게 하지 않을 거예요. 부모님이 길러주시고 부모님이 키워주신 것에 대해서 값을 정하고 그것을 계산할 수 있는 길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모님께 대해서 할 수 있는 건 뭐예요? 오직 감사하는 것밖에 할 수 없는 거잖아요. 오직 감사하는 것밖에 할 수 없는 것이잖아요. 아이를 낳아서 이제 키우다 보면 그것이 이제 무엇인지 어렴풋이나마 우리가 알 수 있게 되고 확인할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정말 그 아이가 자고 깨는 것 때문에 부모가 하루라도 편안하게 잠을 자지 못한 것, 부모는 아니죠, 모죠, 어머님이 주로 그러시죠. 잠 자지 못하고 정말 밤에 먹이고 그런 것을 어떻게 값으로 정할 수 있겠는가 하는 것이에요. 오직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다라고 하실 때 하나님께서 값을 치러 주신 것입니다. 죄의 값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독생자께서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그 값을 치러 주신 것이에요. 그런데 그 값을 치러 주신 것을 누가 그것을 계산할 수 있고 누가 그것을 정말 갚을 수 있겠습니까? 인간의 그 어떤 것으로도 정말 하나님께 대해서 그것을 갚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유일하게 할 수 있는 것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대해서 감사하는 것밖에 할 수 없다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모를 공경하면, 그래서 진심으로 감사하면 우리는 하나님께 대해서도 진심으로 감사할 수 있는 자가 된다는 것이에요. 막연하게 정말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님께 감사하면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어떤 감사인지를 우리가 확실히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피 흘리시게 하신 그 은혜에 우리는 감사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부모를 공경할 때 이 모든 것들이 이루어진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마지막으로 우리가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하시는 이 말씀은 어떤 뜻이냐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라라고 하시는 그런 말씀입니다. 예전에 이제 대학교에 다니면서 열심히 이제 성경 공부를 다녔었습니다. 우리가 모두가 다 잘 아시는 것처럼 저는 비단우에바라고 하는 청년 대학 프로그램
위해서 통해서 사역자가 되기로 이렇게 결단을 했습니다. 이제 열심히 이제 학교 잘 다니다가 비단회바 경험하고 성경 공부하다 보니까 이 삶은 아니다. 정말 이 동물들에게, 개들에게 예수님을 전하는 것은 불가능하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이제 인간의 영혼에 관심을 기울여야지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사역자가 되기로 이렇게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제 말씀을 많이 듣게 되었어요. 뭐 토요일 날도 성경 공부하고 목요일 날도 성경 공부 나가고, 성경 공부 나간 지 몇 년 됐느냐? 30년 됐잖아요, 지금 벌써. 지금 30년째 되는 그런 해입니다. 그렇게 그냥 다니다 보니까 이제 계속해서 예수님을 사랑하라 이렇게 하시는 말씀을 듣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사랑해라, 예수님을 사랑해라. 근데 그 말씀을 듣는데 그 말씀이 이렇게 막 마음에 와닿지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게 어떻게 하는 거지? 라는 이렇게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래,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 그거 다 순종하는 게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막 그 생각 가운데 이렇게 막 그냥 다녔습니다. 그래서 길을 걸어가면서도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 어떤 것인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이 어떻게 하는 거지? 그래도 하여간 고백하라고 그랬으니까 또 예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막 이렇게 길거리에서 이렇게 막 고백하면서 다녔어요. 그러다 문득 어떤 생각이 떠올랐어요. 뭐냐 하면 바로 저의 육신의 아버지가 떠올랐어요. 아버지가 떠올랐습니다. 물론 아버지와 저와의 관계는 한 번도 나빴던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저는 막내였거든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보시지 않을지도 모르겠지만 막내로 태어났습니다. 근데 막내로 태어나가지고 막내를 누구나 다 그렇듯이 굉장히 귀여워해 주셨어요. 그래서 저의 그 어릴 때의 삶은 거의 강아지 같은 그런 삶이었어요. 언제나 그 아버지가 오시면 딸랑딸랑 하고 있고 앉아 계시면 옆에 가서 착 붙어 있고 거의 그런 삶이었던 것으로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이제 이렇게 조금 이제 중학생이 되고 이제 고등학생이 되다 보니까 그러다가 이제 갑자기 이렇게 가정이 삶이 좀 어려워지기 시작했어요. 그것 때문에 또 이사도 이렇게 자주 다니고 그렇게 됐습니다. 결정적으로 이제 그 1년의 사건 가운데 마지막은 아니죠. 거의 중간쯤에 피크에 이제 어머님이 돌아가시는 일이 있었어요. 그러고 나니까 원치는 않았는데 아버지하고 사이가 이렇게 멀어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근데 그런 어떤 멀어지려고 하는 그런 느낌에 대해서 어떻게 하려고 하지 않았어요. 내 스스로가 어떻게 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멀어지려고 하는 것을 그냥 방치했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말이 정확할 정도로 그것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나는 그냥 내 길 열심히 살아가자라는 그런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정말 어딘지도 정말 지금도 기억이 나요. 그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길을 걷고 있는데, 갑자기 그 아버지의 마음, 그러니까 아버지에 대한 마음이 아니라 아버지의 마음이 어땠을까 하는 게 저에게 그냥 갑자기 확 그냥 들어온 거예요. 제 마음 가운데. 그 아버지의 마음, 또 아버지의 그런 어떤 사정, 또 그런 어떤 약한 부분들 있잖아요. 약한 부분들이 있는데 말하지 못하고 드러내지 못하는 것들. 그런 것들이 저에게 갑자기 너무 그냥 확 이해가 되기 시작한 것이에요. 이 길을 걸어가고 있었는데, 물론 사람은 별로 없었어요. 막 눈물이 나고, 그때 정말 아버지를 사랑하는 마음, 그런 것들이 저에게서 새로워지는 것, 막 가슴이 막 뜨거워지고 하는 것들, 그런 것들이 느껴지게 되었어요. 그래서 정말 그때 당시에 제가 정말 원하고 늘 기도하고 다녔던, 걸어가면서도 그렇게 했던 것이, 내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사랑이 어떤 것인지 알게 해주세요.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 알게 해주세요 라고 했는데, 그런 것들을 저에게 주셨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깨달았어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게 뭔가, 내가 정말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게 뭔가,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사정, 이것을 아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머리로 아는 것 아니고 머리로 이해하는 것보다 먼저 내 마음에 전해져 오는 것들. 그래서 그 마음을 받아가지고서 그 마음 때문에 뜨거워지는 것들. 정말 독생자를 보내야 되는 그런 어떤 사정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순종하셨던 그 마음들. 얼마나 어려우셨을까? 얼마나 힘든 일이었을까? 그런데 그것들을 정말 마음에 받아들이게 된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고 깨닫게 된 것이에요. 경험하게 된 것이에요. 결국 우리가 정말 부모를 공경하는 것을 통해서 정말 알 수 있게 되는 것, 경험하게 된 것이 무엇이냐?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부모를 공경하는 것 잘 안 되죠. 잘 안 될 때 너무나 많습니다. 정말 의지를 동원해서 하려고 해도 마음이 가로막을 때 너무나 많아요. 이상하게 이 마음이라는 것은 조그마한 섭섭한 일만 있어도 막 가로막으려고 하는 것들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이 말씀은 감정으로 다가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것에 순종했을 때, 우리가 그것을 받아들였을 때 우리는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자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자가 되는 것이에요. 정말로 우리 신앙에 유익한 것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부모님을 공경하시기 바랍니다. 공경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값을 정하는 것이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렇지만 값을 정할 수 없지만, 그렇지만 언제나 내 최선의 값을 정해서 부모님을 공경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것이 하나님께 대한 사랑과 감사가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이 말씀을 전하면 부모님을 공경하라, 이 말씀을 전하면 부모님이 계신 분들이 또 그렇게 많지 않겠다. 반은 해당되고 반은 해당되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설교를 해야 되나? 라는 생각을 했는데, 부모님이 안 계신 분들, 이미 돌아가신 분들, 하나님과 직접 관계를 맺으시기 바랍니다.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알 수 있다라고 한다면, 이제는 그 모든 세월을 지내시고 하나님과 직접 관계 맺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직접 사랑의 관계를 맺으시고 하나님께 직접 사랑을 전하시고 하나님께 직접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우리 예일중학교의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사랑과 감사를 드리십시오. 우리의 믿음을 표현하십시오. 부모를 공경하는 것으로 시작하라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말로 우리 부모를 공경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겠다고 하시는 그 약속을 온전히 받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기도하실 때 우리 정말 감사하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게 되었고, 또 하나님의 계신 것 우리 믿음으로 우리 받아가지게 되었습니다. 너무나 감사하고 너무나 고맙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피를 의지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온전히 우리 삶 가운데 그대로 행하지 못했던 우리 연약함들 예수의 피를 의지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모를 공경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히 새롭게 되는 그런 자 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결단하시면서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